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연절 이 아침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빛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더욱더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영원히 주를 기도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바다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내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내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험한 일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연약한 이들 곁에 계시는 주님, 불신으로 갈라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의심으로 가득한 이들을 향해 서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파른 언덕과 골짜기를 만날 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밀려들 때 주께서는 서로 돕게 하십니다. 세상은 불안을 증폭시킬지라도, 혐오와 배척을 일삼을지라도 주님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거센 풍랑도 잠들게 하는 분이시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한 번 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낯살 동안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 오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 한 번 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가지를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을 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면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의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후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냐 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 사람 앞에 비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로서 드러나신 바 되었지만 그 성취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놓고 그 의미에 대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믿음으로의 구원인가와 행위로서의 구원인가가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전자는 구원에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고 후자는 구원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율법의 행위는 불필요한가? 또 행위가 없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할 때 구원은 그 기능을 하는가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과 의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즉, 법정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작용은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볼 때에는 행위가 불필요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서의 이 기자들이 말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의 행위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의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토대로 하는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토대로 하는 수지와 이해와 가식이 없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소금의 맛이기도 하며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비치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둠에 속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유다의 포로기 이후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기 이후 그들은 단식, 의식의 절정으로 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금식일이 제정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금식은 아주 절박한 심정이 내재된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고발은 이스라엘의 불순한 예배와 종교적 행위 그리고 사회적 고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로 인한 시비와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폭력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금식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그 금식, 그리고 그 금식이 아주 그들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이미 많은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그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요, 이런 것입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며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하는 금식이요, 인간을 향한 행위들로 대체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행위들이 신명기 노예법가 율법인데요. 그 안에 이제 노예법의 본질이며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과 노임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임무였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이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고 그들의 상처가 빨리 나으며 그들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그들 앞에 가시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약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그들의 정의와 공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지향하고 행동하는 이 삶과의 일치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웃사랑을 말과 행위에서 그분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요, 직접 보여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철자와 모든 획이 그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성취로 인해 율법의 철자와 모든 획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진정한 의미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의 구원과 사랑으로의 행위는 동시적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한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응답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사랑의 행위를 삶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부르짖음에 당신께서 외면하고 계신 거라면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 당신이 정의와 공의의 착한 행실과 거리가 먼 것일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일반 사회의 사람들에게 외면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교회에게 바라는 삶은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만을 빌고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고 사회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했으며 우리와 다름을 부정했고 편협과 위선으로 교회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외면을, 당신의 거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실히 당신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생명을 살아갈 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정의와 공의의 삶이 곧 사랑을 이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며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이 교회가 이를 위한 일들에 지속적으로 순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구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벌려놓은 자본의 세상에서 결국 개발도상국은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얀마 쿠데타는 선량한 시민들의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정의와 공의의 사랑의 행위가 절실합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주일 오후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114만 원입니다. 지출은 48만 7,614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불려지는 노래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의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분께 순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비건식으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성민 엄지영 성도님 희망의 교회에서 예수 따름이가 되셨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눈을 합치며 고요한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오심,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심을 가져오신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그것을 늘 확인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연절 후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